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 시간표가 7월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참 빨리 흐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무더웠던 하루 저녁 무렵에 비가 내려서 조금은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함께 지금에 이르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에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부는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을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마음과 입을 열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은혜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가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심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심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심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죠?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기도로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임해 주시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깃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깨닫는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붙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 이제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에서 터지기 거의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올 2월 달이었습니다. 올 2월 달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참 전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죠? 올해 2020년 2월 달에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은 여러 면에서 큰 파란을 일으켰었죠. 한국 감독이 만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전 일 같지만 사실 올 2월 달이었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각본상, 외국 영화상, 감독상, 나중에 작품상까지, 그렇죠? 4개 상을 휩쓸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의 어느 한 신문에서 대서특필하면서 그 아카데미 시상식 직후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섬세한 봉테일로 빚은 이야기의 마력에 세계가 빠져들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겨레 신문이었던 것 같아요. 섬세한 봉테일로 빚은 이야기의 마력에 세계가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또는 세계관을 향해서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이죠. 그 이야기 속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면서 그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비춰보게 되기도 하고 반성해 보기도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에 찝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영화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된 이야기, 그 이야기의 힘이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영화 이야기라고 또 이야기, 영화 속에 투영됐던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성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성경은 사실은 딱딱한 율법만 모아놓은 율법책도 아니고 법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도덕을 가르쳐주는 도덕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또는 뭐 성공에 대한 미담, 이런 것들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는 일단 크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역사가 인간의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 나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를 생각할 때 성경 이야기를 크게 나누면 사실은 중요한 세 개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요한 세 개의 포인트를 이제 신학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의 주요 요소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있었고 그 창조 안에 문제가 생겼고 타락이죠. 그리고 그 타락한 인류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작정, 예정은 크게는 두 가지로 펼쳐집니다. 하나는 창조를 통해서, 또 하나는 섭리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창조와 섭리 안에 이제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섭리에 대한 부분은요, 일반적인 섭리가 있고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의 주인으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해 주신다. 그냥 덩그러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떨어져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피조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간섭하심의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창조된 세계다. 이것이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 섭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특별 섭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특별 섭리는 온 자연 세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가, 이것이 바로 특별 섭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됐죠. 그것은 곧 언약이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약속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을 맺으면서 하나님도 약속에 매이시고 인간들도 그 약속에 책임 있는 존재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아담에게 주어졌던 아담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깨지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 들어오는 것이다. 지난주에 이제 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3주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해서인데요, 3주에 걸쳐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했을 때 이 타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던 그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었는가, 즉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거대한 실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웨스민스터 소율의 문답은 조금 이 여러 이 문답에서 타락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타락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조금 성경 안의 타락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원죄라고 하는 개념, 이건 어려운 개념인데요.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타락의 상태,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도 거의 다 스탑됐는데 그 얘기를 저희 아들한테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NBA하고 뭐 이런 거 시작한다면서요. 이렇게 볼 안에다가 가둬두고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선수들만 안에 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뭐 그게 최선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희 큰아들이 아빠 엔터테인먼트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이런 얘기 오늘 하던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하는데 두 팀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 팀의 전력에 따라서 사실 우리 팀의 선발 선수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상대 팀이 비교적 약체이면 우리 팀에 지금까지 잘 뛰어보지 않았던 선수들 한번 좀 기용도 해보고 기회도 주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팀이 정말 강한 거예요. 상대 팀이 정말 센 팀이면 우리 팀은 어떻게 뽑아야 되죠? 베스트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구면 베스트 5를 뽑고 축구면 베스트 11을 뽑고 그러니까 베스트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베스트를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베스트인가를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 죄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3번, 14번, 15번 문답이 되거든요. 혹시 유인물 못 받으셨으면 뒤쪽에 있는데요. 우리 참조하시면서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참조하시면서 보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보내드린 그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제가 문제를 읽고 우리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보는 방식으로 세 개의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번,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14번,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15번,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문답으로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우리 함께 읽은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몇 가지를 추려서 한번 오늘 죄 그리고 죄를 짓는 타락의 그런 그 과정 결과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13번 문답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타락이다 또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지은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는데, 창조해 주셨는데 이 자유함의 상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의지 들어보셨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한 존재로 지어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스림을 펼침에 있어서도 선을 펼치든지 악을 펼치든지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2013년도에 큰 뉴스가 된 하나가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감금 사건 혹시 기억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얼마 멀지 않은 곳이죠. 클리블랜드에서 한 집에 젊은 여성 3명이 감금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아주 극적인 계기로 이 3명이 이제 구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여인들을 구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거의 셋 다 10년 전쯤에 실종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납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 집에 감금이 된 거예요. 이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그 3형제였습니다. 3형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감금을 하고 10년 넘게 가둬두면서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중절이 되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극적으로 그 비참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탈출을 시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탈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고 3명을 다 구해 온 것이죠. 자, 여러분 3명의 여인들을 생각할 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관계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랬으면 도망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억지로 그 자유적인 의사에 반해가지고 억지로 가두어 놓고 억지로 감금하고 억지로 그렇게 폭력을 폭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나눔의 관계, 진정한 깊은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고, 그렇죠?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말썽 피우지 않으려면, 말썽이 안 일어나게 하시려면 어느 정도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거의 반자동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또는 자동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소위 로봇과 같이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자유한 존재, 그래서 선택하고 그 선택을 가지고 선과 악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창조 때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접근하기 원하냐면 그렇게 지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반강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한 그의 선택을 통해서 순종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진짜 관계가 되려면
나눔이 진짜 나눔이 되려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항상 책임이 따르죠. 로봇에게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태엽을 감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태엽을 만약에 잘못 감았으면 태엽을 안 감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자유한 존재에게는 그가 선택하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죠? 그 첫 언약을 맺으시면서 특별히 아담 하와와 행위의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근데 그 행위의 언약의 그 항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2장하고 3장은 계속 볼 거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행위 언약에 조건이 따르는데요, 그것에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여러분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세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임의로 먹되, 이거 무슨 쉽게 좀 풀면요, 마음껏 자유롭게 먹되. 그렇죠. 동산에 있는 그 실과 중에서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아담과 하와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는 딸기, 내일 아침에는 바나나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선물들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임의로, 마음대로죠. 이게 자유롭게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이 큰 복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에덴 동산에 정확하게 몇 가지의 과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보다는 많았겠죠. 그렇죠.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는 먹지 말아라. 금지 명령이죠.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택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를 지어주셨고 그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담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을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겠지만 큰 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free will을 주셨는데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자유의지를 자율성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의지는 뭐냐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웨스민스터 소리 문답에서는 첫 시조의 본 위치,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우리가 그런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인 자유의지가 자율성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율성은 뭐냐면 어타노미라고 하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법이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my way is highway. 영어 표현이 그런 거 있죠. 내가 다 결정해. 내 방식이 최고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결정이 나의 모든 삶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뱀이 꼬이는 게 그거죠. 괜찮아.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이게 자율성의 최고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결국은 내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연결되어지는 이 논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한 것인데 우상으로 바꿔가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선물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갈 때 그것은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 표현처럼 카운터핏 갓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타락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번과 15번 문답을 보시면은요, 조금 더 들어가서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뭔가를 이제 묻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4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아니면 어기는 것, 완전히 파기해버리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온전하시죠. 온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을 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온전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는 뭐냐면 그 온전함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서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써진 언어나 신약 성경에 써진 언어나 죄를 설명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 몇 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거의 유사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하타라고 하는 단어,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미달.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모자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순종하면서 모자르는 것이죠.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타겟이 있으면 그 화살을 쏘든지 해가지고 이 타겟을 맞춰야 되는데 타겟을 딱 맞추면 온전함이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못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본적인 죄의 개념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온전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면 좋겠는데요. 타락의 과정에서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인류의 타락이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3장 1절을 보시면 이제 과정이 처음에는 뱀의 유혹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교묘한 질문이죠. 이 질문 안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온전한 말씀에 약간 흠집을 내면서 이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무섭죠. 100% 진실, 100% 거짓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섞였을 때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사탄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진짜 먹지 말라 하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나무를 먹어도 돼요. 근데 한 나무,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한 나무가 있긴 있어요. 근데 모든 나무는 아닌 거예요. 뱀은 그런 식으로, 사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명령에서 살짝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반응합니다. 그게 2절과 3절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대답한 것에 여러분 어떤 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사실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뱀이 말한 것에 이미 반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좀 왜곡하는 게 보여지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와가 생각을 해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혹시 말라고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 같아. 그러면 아마도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조금씩 빗나가는, 그렇죠. 사탄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뱀의 유혹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 명령을 뒤틀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절 전반부를 보시면은요, 여자가 범죄합니다. 그렇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실제로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의 타겟에서 조금씩 벗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완전히 범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죄가 전염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6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6절 후반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동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가 죄의 과정이죠. 타락의 과정이죠.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답변, 두 번째 뱀의 유혹, 여자가 결국은 범죄하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로 연결되어져서 범죄가 연결되어지는 것, 전염되는 것, 이것이 큰 죄의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어긋나다가 결국은 그 말씀에 완전히 반대로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그 6절 그 3장 말씀에, 창세기 3장 말씀에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죄의 결과가 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7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쭉 길게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모습이 수치스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습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해서 숨습니다.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 하와가 피했다고 돼 있잖아요. 왜 피했느냐?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대할 수 없으니 피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하죠. 아담에게 물으셨는데,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인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하죠. 왜 먹었느냐 여인에게 물었을 때 뱀이 저를 꼬셨습니다. 계속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그 3장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하셨던 죽음, 너희가 결단코 죽으리라 라고 하셨을 때 사실은 영원한 죽음, 형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담이 또는 하와가 목숨이 당장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죽음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이 부끄러운 상태에서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죽음, 하나님께로 차마 나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죽음, 이웃을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더부살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고 내 죄를 전가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의 단절의 죽음들이
죄의 결과로 계속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 틀 안에서 타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이었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의 과정이고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들을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아마 그 바울의 로마서 7장에서 그 탄식했던 고백과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전반부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탄식이죠. 오호라, 아하, 이런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꾸 자기 안을 보니까 너무 죄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까?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바울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이야기가 설명이 돼요. 지난주 말입니다. 지난주 말에 있었던 아마 그 기독교계 안에서 가장 큰 뉴스는 J.I. 패커 목사님의 소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J.I. 패커 목사님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이 된 책인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아마 가장 많이 그 책으로 알려져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좋은 책이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복음의 핵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설명해 주셔서 많은 영향을 미쳤고 청교도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 오늘날에 살아있는 청교도라고 불리던 분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참 큰 좋은 리더 한 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17일 날 돌아가셨어요. J.I. 패커 목사님이 그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죄를 우리가 자꾸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인용을 제가 한 대목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하찮음과 죄성을 묵상함으로 겸손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이제 타락, 죄, 원죄, 죄의 결과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사실 하게 되는데요. 이 묵상을 하는 기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반대로 함께 묵상하고 우리를 향해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를 더불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울러서 죄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것이었다면, 자율성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결국 인생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인 삼았던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결단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같이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찬양을 그래서 오늘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 때문에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삶의 주인된 자리에 나를 올려두기를 원하고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올려두기 원하는 마음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죄와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침체하게 만들고 사망 아래로 잡아가는 것을 보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힘을 얻고 날마다 싸워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함께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초에 참으로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 그 주신 자유 의지를 하나님 자율성으로 바꾸어 놓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야 했던 연약한 죄인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결과로 타락이 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여전히 실험하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저버리시고 구속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들을 하나님 지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전신 갑주를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참으로 되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페이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죄의 참상들을 통해 우리 인간의 처해져 있었던 형편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소망 없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 없던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무궁하신 지혜와 무궁하신 경륜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의 잔재들이 남아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애초에 첫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선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율성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나의 유일한 입법자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거룩하심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